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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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집 1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땅전동으로 보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희 어떤 시련이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소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너의 당장 너머로 꺼진단 말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희 어떤 시련이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다음 찬양 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 찬양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내 삶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주의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림없던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를 믿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로망과 정성가에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속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처음과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 가운데 2023년 신년을 출발하는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보살피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벌써 한 달이시나 합니다. 우리 넓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진 목사님 3년간 믿음으로 이장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도들과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 서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하여 늘 고생하시는 사모님과 사랑스러운 자녀들께도 신령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2023년 개묘년 새해 신년의 소망을 담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잘 안 지켜지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잔소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근거를 계속 할게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교독할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 제목은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도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목적과 방향이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그거도 아직도 기억나고 여름성경 널 따라 잔디밭에 뒹굴고 싶은 그 있잖아요. 그 찬양들, 그 율동들이 생각이 나요. 몇 살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땐 열심히 장난치다가 그 꼴밤 맞았던 거 기억나요. 푹 그만 떠들어. 내가 키가 작으니까 맨 앞에서 떠들고 장난치는 놈에서 빡빡 꽉 맞고 찌그러져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또 떠들고 그러면서 여름성경학교 때 목표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있으면은 포도나무 그림이 있으면 뭐 하나 스티커 이렇게 붙여줘요. 기억하실란가? 그래서 그거 다 하면은 상 줬어요. 목표는 오직 상이야. 어쨌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유행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혹은 좀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것, 우리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새벽 재단을 쌓아요. 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려요. 목적 헌금 그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성공하는구나, 잘 되는구나 라는 의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형통하는 삶, 잘 되는 삶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어머니가 이제 주변에서 했던 얘기가 능력 받아서 목회 성공해야지. 제가 목회 성공, 여러분 저는
저기 능력은 없지만 목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봐요. 정말. 네. 누구 눈치 보면서 누구한테 막 어떤 소리 들어가면서 괴로워하면서 누구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뭘 쓰거나 아무튼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이제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네가 잘 돼야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충청북도 어디야 충북 어딘데 기억 까먹었어. 성원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가면 제 이름하고 저희 아버지 이름인가 누구 이름으로 된 개인굴 있어요. 이 개인굴 기도굴 요만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산 깎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만든 개인 기도굴 그거 만드는데 돈 좀 헌금하라고 해서 그거 헌금하면 제가 잘 되주고 저희 어머니 열심히 헌금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걸려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안 가본 지 한 20년 되는 것 같아. 거기 건축하는데 제가 이렇게 등짐지고 하다가 어지러워 박수를 치고 통나무 나르다가 하수구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하여튼 너무 하기 싫어서 탈출했는데 다시 끌려오고 막 이렇게 그런 기억들. 그게 뭐냐면 다 제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게 뭐냐면 큰 교회 목회하는 거나 혹은 뭘 하든지 간에 형통하고 잘 되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교회 부흥해야지 이런 꼭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들으면서 또 어느 큰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으로 가서 있을 때는 야 네가 장로님들하고 잘 지내고 그 자리를 잘해서 잘한 거 하면은 내가 목사 은퇴할 때 네가 그 자리에서 딱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라 속으로 난 싫은데 그런 상황들 이렇게 어쩌면은 저희 친척들도 있고 먼 친척 중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랬으면 됐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 그릇이. 근데 제 그릇이 그때 당시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저를 위해서는 또 여러분과 함께 있다가니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자리가 있는데 그쪽 목사님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목사 내보내야 되니까 내 자리를 오라 그러고 내가 걸러 가서 하면 내가 서울에서 살면서 우리 애들하고 서울에서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지. 네,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의 방향성이나 기도의 방향성이나 의식의 흐름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향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기도들은 안 하고 있고 이제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감사하면서도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이 정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지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저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가? 이제 새벽 제단을 늘 쌓고 유천번제를 드리고 헌금 늘 교회 봉사하면서 목사 후보, 장로 후보까지 될 뻔했던 여성교회 회장을 지내신 박순자 여사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암에 걸린 것부터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제가 어려워지고 제가 뭔가를 하려는데 불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 채무가 생기고 이런 것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떠났는가? 어려움 속에 질병 이제 목사가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거.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 외부적인 압력으로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진짜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이사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주변에서 아이고 그 집 망했네 그 집 망했네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보니까 갑자기 암이 생기셨죠. 저도 사실 이렇게 화물차 불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을 못하지만 다리가 후달릴 정도로 힘들었죠. 사람에게 배신당했지 뭐 했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숨도 안 쉬어질 만큼. 나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그거 공황장애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나오는 게 나한테도 좀 왔었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막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병에 걸릴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날 떠났나? 아닌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는 아는데 확신하는데 영원히 나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제가 제 아내 만나 결혼할 때도 확신을 갖고 이 여자를 잘 꼬시면 분명히 결혼할까 뭐 이런 거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개척할 때도 기도하면서 연락 온데 그냥 제일 먼저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커다란 머리 큰 놈이 나왔어. 이렇게 지금 있던 놈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강원도 임지가 이동하고 거기서도 엄청 힘들었어요. 괴롭히는 누군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부목사로 또 가고 즐겁게 몇 년 지내려고 봤더니 선배 목사가 괴롭혀. 그러고 나서는 또 담임 목사분이 이 담임 목사가 괴롭히네.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는 담임을 나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말 그대로 부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하고 성도 관리를 못하게 하고 뭐 그러고 나더니 사무원 나가니까 사무원 자리에 앉아서 사무 일이나 하고 이제 그런 일까지 몰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들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뭐 담임 목사 나가라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뭔지 그런 상황도 오면서 그때 하나님 날 떠났나? 아니거든요. 그때도 언제나 주님은 저에게 저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음성인지 아니면 마음의 들림인지 모르지만 그때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막 임마누엘 막 딱 그냥 그 두 글자만 네 글자만 딱 떠오르더라고요. 교회 임지 동백성 교회 얘기 나왔을 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렇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러니까 갔지. 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갔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왔더니 인사무역회를 한 해 만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쪽 교회에서 요즘 목사를 못 받을 것 같고 막 나 공중에 그쪽 사임하고 왔는데 인사하고 이쪽에서 안 받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 막 되게 막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없다는 둥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니 나가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부목을 갔으면 여기 없는데 근데 하나님 가라고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저의 삶 가운데 평탄한 게 그닥 없었죠. 아내가 당신 승질이 들어서 그래.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승질이 삐쩍삐쩍해서 그래 문제야. 저희 아들들이 끄떡끄떡 맞아 저 승질 들어 이런 분위기. 그래서 나도 그래요. 여기 와서 많이 동글동글해졌구나. 그럼 주님이 나를 떠났는가? 아니요 승질 들어오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아싸. 나중에 빵 터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슨 삶인가? 내가 비록 완벽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인가? 내가 착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가?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승질스럽고 괴팍하고 뭐 그런 나를 주님이 은혜를 불러서 목사 삼아 주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저랑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아내요. 제가 ENTJ면 제가 그 MBTI에서 제가 ENTJ면 이쪽 끝에 있잖아요. 제 아내는 ISFP예요. 저쪽 끝에 있어요. 제가 외향이면 저 사람은 아이고 제가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감성형이고 하여튼 전혀 반대해서 끝과 끝에 서로 외계인 바라보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제 아내 저를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끌려. 되게 신기하죠? 하여튼 그러고 살아가세요. 저희 아들하고도 저하고 저희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서로 외계인 보듯 하는구나. 전혀 다르다.
저는 제 아들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 아들은 저를 이해를 못해요. 저 아버지는 왜 저럴까?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날 떠났냐? 아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분명한데 행복한가? 행복에 뭐가 있으면 행복한가요? 행복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큰 교회 목회하면 행복한가요? 목사 기준으로서 봤을 때 젊은 나이에 감리사하면 행복한가요? 제 나이 또래에 감리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거 물론 이제 낙하산이죠. 아버지 목회 물려받아서 그런 것들. 네. 행복한가? 아니죠. 또 뭐 어느 교회에 뭐 이렇게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 바꿔치기 해갖고 다른 교회로 교인들 막 왕창 데리고 나가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날 방법이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된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행복할까? 안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사람들의 등을 휘려갖고 막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누구가 되는데 부목사가 뭐 이렇게 막 내 아는 친척들을 유력한 인사들 동원해갖고 막 해갖고 장로들을 동원을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됐다고 쳐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고 흔들 거야 이렇게. 근데 소신껏 목회할 수 없잖아요. 저 여기서 소신껏 목회하거든요. 아시죠? 이것을 제 맘대로 하고 쓰노. 완전 나네. 왜냐면 내 뭐라든 여러분들이 믿어주잖아. 지지해주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제가 제일 행복하지만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들을 비켜가고 피해가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는 분명히 행복해요. 행복한데 어떠한 방해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삶이었나? 아니에요. 중간에 되게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가 설교 못하고 사무원하고 앉아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아니요. 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자존심도 더럽게 상했죠.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묵드랑하게 목사님 왜 여기 있어요? 나 같으면 딴 데 가겠네. 그러면서 장로님이 가는 얘기야 말란 얘기야 뭐야 이거. 나영원 장로님. 저 생각해서 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거든. 그러니 그리고 뭐 중보기도위원회 위원들 저희 어머니랑 친했던 분들 뭐 그런 분들 다 사실 제가 그 고향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알아갖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잘 알아요 어머니 잘 알아요 어머니 잘 알아요 아유 그래요 뭐야 날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박순자 아들 뭐 이렇게 보는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그냥 저를 좋게 보고 아들 바라보듯이 보고 뭐 그랬던 분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대한테 대하고 되게 가깝게 지냈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한테 제 아내가 당신은 눈치가 더럽게도 없어 그렇긴 해 내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네. 그래서 미움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복음하고 관계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정말 허물없이 지내고 성도님들을 뭐 누님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아버지 대하듯 형님 대하듯 대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나를 떠날 이유는 없잖아요. 대신 옆 사람들이 질투날 수 있겠죠. 나는 어려운데 쟤는 이렇게 친하고 지내. 지금 장로님들하고 껴안고 다녔거든요. 장로님! 그래서 안고 다니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허구하고 다니고 목사님 옆에서 째려보는지도 모르고 진짜 눈치도 더럽게 없어. 그런지 잘리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문제도 없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겁나게 받고 그러니까 재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제가 화물차 일을 하고 사업을 조그맣게 했을 때에도 보험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탈 줄은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아마 보험금 받아갖고 아마 그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까. 불났으니까 아싸 보험금 나왔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종합보험을 제대로 못 들었어. 1,000만 원 넘게 드는 게 또 아까워서. 그랬더니 2억 빚이 확 2억 넘게 빚이 확 막. 그건 제가 관리 못한 거지 주님이 날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이후로 큰 압박이 왔어요.
재무, 뭐 돈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휘청하더라고 진짜.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렇게 전화 왔고 차가 불탔어요. 기사가 뭔 소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 불탔어요. 막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를 딱 보니까 내 차가 타고 있어 이렇게 뉴스에 나와. 인터넷 뉴스에 경북 영양 IC 어쯤에 뭐 씨가 운전하던 차가 불이 나서 확 타고 있어요. 와, 나중에 보니까 뼈대만 앙상해놓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 내가 관리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가 확 오니까 또 암이 오고. 내 마음 관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재무 관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병이 오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고. 주님이 날 떠났냐? 아니요, 한 번만 떠났다니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후로 아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잘 벌어요. 제가 잘 매시고 삽니다. 잘 된 건가? 모르겠어. 집안에 거의 대부분 저분이 책임지시고 저는 야, 돈 좀 보내라. 에이, 조금 이렇게 보내고. 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잘 매시고 삽니다. 큰일 나요. 잘 보여야 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진 않아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이렇게 해서 헐크돼서 저희 둘째 아들 것 같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아주 좋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악의 아이들, 세상의 아이들이 되게 지혜로워요. 머리 진짜 좋아요. 막 전화하고 뭐하고. 저희 회사에 이사님이 한 번 왔는데 사실은 제 상투 잡고서 막 흔들어요. 자꾸 저를 돕느라고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고 나를 핸들링하고서 자기 영역이 뭔지를 몰라. 사방팔방 다 들쑤시고 다니거든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소장님이 저처럼 사무실 직원들이 다 지끈지끈해요. 사장님이 잘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막 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터질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이게 어떡하지? 이게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왔는데 이게 그래서 좀 잘 매시고 있거든요. 주님이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아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잘 맞추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존댓말씀에서 잘 매시고 있어요. 이사하거든요. 그럼 임원이고 난 과장. 그래서 이게 잘 매셔야 돼. 이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잘못하면은 오래 못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이렇게 흡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뭐 일 처리 방식이 되게 웃겨요. 저는 전화 받고 이거 몇 개 그럼 막 계산해가지고 이 차는 어떻게 보내고 그럼 땡, 딱 끝났어. 전화하세요. 보내지 마세요. 그럼 저기 안 보내고 딱. 그럼 끝나잖아요. 다시 전화 와. 그분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이 차 뭐 10개 보냈는데 10개 더 보낼 수 있는데 왜 안 보내요? 아니 10개만 보내란대요. 더 보낼 수 있잖아요. 전화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얘기 전화해서 우리 필요할 때 원석 안 보내줘요. 뭐 이렇게 당신네 필요할 때 안 보내줘요. 내가 그 소장하고 친한데 소장한테 전화할까요? 공장장한테 전화할게요. 말해. 알았어 몇 개 3개만 더 보내. 그럼 저한테 전화해요. 3개만 더 보내래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갖은 그 막 공갈 협박 같은 그런 거 저한테도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제가 이제 짜증나서 좀 안 하고 듣고만 이렇게 왜 내가 시키는 거 왜 안 해요? 막 얘기하다. 그럼 사장님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내가 다 얘기할게. 뭐 알았어요. 네 해줄게요. 이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권모술수에 등해. 술수에 등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고지식하게 전화 받고 발주 받은 거를 그냥 딱 하고 계약된 거 딱 하면 끝나.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식이냐면 머리를 써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쥐고 흔들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막 더 내보내려고 가진 그게 살짝 거짓말이기도 하고 살짝 공갈 협박이기도 해도 우리 스타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해요. 하세요. 이거 아닌데 하세요. 아니 이건 하세요. 왜? 그리고 나서 얹혀 문제가 생겨. 거기 공장 막혀갖고 안 나간대요. 그러면 저쪽으로 돌리세요.
미안하다 말도 없어. 그냥 돌려서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성격도 존댓말은 쓰지만 성격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힘들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건 매출을 올리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군가가 힘들어하든 뭐 일 끝나서 사람들 일이 없어요. 퇴근해서 딱 하는데 전화했고 사람들 왜 퇴근시켰어요? 아니 일이 없는데요. 잠깐 기다려서 쭈르르 전화해갖고 퇴근하고 다 집에 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저거 하라고 시켜요. 자기가 시키든지 나한테 그걸 시키는 거야. 그럼 전화해서 하면 그쪽에서 날라와요. 네, 봐줘요. 난 시켜서 하는 거야. 좀 봐줘.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3명 중에 2명 가고 1명만 와서 해. 이렇게 확인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나와 있어요. 나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나도 힘들어 좀 봐줘. 이렇게 좀 해줘봐. 근데 그 사람 스타일이 또 전화해서 보는 게 위에 사람, 다른 사장들이나 다른 공장장들 말투가 달라지더라고. 아이고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3개만 더 봐주세요. 이렇게 뭐야 이 사람. 저한테는 이거 하세요. 하세요. 아이고 형님 뭐야 이거.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저와 함께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그냥 쉽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있느냐? 아니요. 그건 내가 헤쳐나가야 될 거예요. 내가 배워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하고 원장들하고 여러 명 만나지만 다 내만 같지 않잖아요. 우리 저 설거지하고 막 일하고 이렇게 여러 여사님들하고 같이 막 설거지하고 일하고 하는데 어떤 여사님은 말을 맞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내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내 거를 잘하고 있는데 남들 없을 때는 막 던지고 깨고 막 으락 하고 누구 왔을 때 아유 오셨어요. 아유 바쁘네. 막 해서 힘들어라. 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끄떡끄떡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남들에서 힘들다. 내일 좀 해줘. 해줘봐 좀. 그러다가 누가 하면 아이고 바쁘네. 이렇게 사장 옆에서 바쁘네. 뭐 이런 사람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저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도대체 나 너무 싫어. 막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나는 술을 못 먹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또 이 사람은 또 그런 거예요. 끝나고 형님 한잔 하셔야죠. 끝나고 나면 술 막 같이 먹으면서 부하라고 하시라. 막 노래방 가고 3시간 노래 보고 그 다음날 형님 몇 개나 보낼까요? 몇 개 더 보낼게요. 나 뭐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더라고. 뭐야 나는 정통적으로 FM대로 해서 FM대로 가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했냐? 더 올려라. 매출을 더 올려라.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뭐가 필요해? 그냥 보내. 근데 보냈는데 문제 생겨. 그러면 그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 전화를 미안해.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가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호준 목사가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더라도 풍랑을 올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재수를 하고 있어요. 공부는 저놈이 해야 됩니다. 파이팅! 아무리 해도 저놈이 해야 돼요. 저희 둘째 아들놈이 미용을 하잖아요. 미용을 하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원장하고도 조금 이렇게 삐걱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옆에 이렇게 앉아있니까 그 꼴을 보기가 싫어하고 머리 자른 거 있으면은 그거 좀 털어놔. 아니 그 미용사가 자르고 있는데 그 뒤에 보조가 갖고 서로 머리카락 이렇게 뚫으면 오히려 가위질하고 있는 데나 뭐 하고 있는데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은 저놈이 앉아서 쉬는 게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솔직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아들아, 힘들지?
힘들죠. 아이고 이 자식이 사회의 쓴맛을 보는구나. 근데 요 근래에 얘기를 듣는데 아들놈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스키장 가는데 뭐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쟤는 알바생이잖아요. 알바생을 데려가지고 회사 돈을 가지고 뭐 스키장 가는 맞지? 네가 돈 내는 거냐? 썰매장. 눈썰매장 아무튼 네. 스키장이 썰매장으로 바뀌었어. 아무튼 네가 돈 내는 거냐? 안 되죠. 그치, 지가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직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있나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을 헤쳐나가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일으켜 세워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성장하고 강한 사람, 준비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오는 풍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들 중에 하나는 부모로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담임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아프다는데 안 나타나. 오늘 성도가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나 봤더니 아프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제가 병을 치료하면서 집에 있습니다요.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아요. 곧 가겠습니다. 속으로. 아니 권사님이 아픈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빨리 병원에 가고 와서 얘기하고 기도를 요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데 참 본인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본인이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알아. 제가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야. 하나님께 나와.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사업이 망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다행이다 그치?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딱 잘라서 기복신앙이라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다. 근데 잘 안 됐어.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신 분이 있는데 가갖고 내가 권사님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생각해봐. 오지마. 그러려면 아예 오지를 말어. 속으로 내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 진짜 그렇게 기도 오래 하고 신명한 사람이 그따위 소리를 해대고 있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좀 흥분해서 말이 빨라졌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의식이 있다면 뿌리째 뽑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더라도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나 잘 테니까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해서 배에 주무셔요. 예수님이 배에 있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요. 감히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풍랑이 일어나.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한데 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닥쳐? 뭐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무시는데 주님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십자가 다니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배가 물에 가득 차서 꼬르륵 해서 배에 수천돼서 다 죽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야 예수야 왜 거기서 죽었냐? 그러게요. 아니 배 타고 가는데요 바람 불어갖고 풍랑이라고 배가 가라앉아갖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전까지는 주님은 물에 빠져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감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바람 따위가 파도 따위가 우리 주님을 죽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을 죽게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까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저히 안 돼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 엔간해서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안 일어나. 왜냐면 진짜 피곤하거든. 물이 들어오는 것도 알아요. 물이 가득한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유 나 피곤해 그냥 잘래. 물치네 아유 젖었네. 그래서 잘래 나 피곤해.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그냥 자. 아이고 내가 때가 되지 않고서는 안 죽으니까 그냥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봐요. 왜 나 피곤해서 잔다니까.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왜 안 돌아보세요. 예수님 뻘떡 일어나갖고 제자들에게 화를 냈어요. 잘 봐봐요. 제자들에게 화를 냈어요. 바람과 바다를 화를 냈어요. 바람과 바다를 야 나 자는데 왜 그러면 되냐 니들? 그러니까 바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바다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전까지 우리 죽을 뻔했는데 이게 그러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뭘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타이르셨어요. 이게 믿음이 없냐? 좀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걸 적용해 봅시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묵묵히 배철을 저어서 저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호준 목사가 여기 와서 목회할 때까지 제가 저의 실패담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날 뻔도 했죠. 여기 인사고객 못할 뻔도 했죠. 불나갖고 딱 망할 뻔했죠. 제가 돈을 잘 못 벌었고 대리도 뛰고 생 난리를 치고 그래도 빚을 어떻게 안 하거든요. 제 아내가 돈을 잘 벌어. 뭐 이래서 어떻게든 교인들이 다 나가서 아이고 이 교회 끝났나 어떡하나 했더니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힘이 되어주고 계셔요. 사실은 말이야 잘 보면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자고 다 나가고 끝까지 처음부터 있는 사람 저기 한 분 계셔. 그리고 여기 한 분 계셔. 그리고 갑자기 더비세 하면서 은혜로 이분이 오셨어. 그러더니 다시 갔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을 신겨놓고 왔어. 그러더니 이분이 여기 와서 갑자기 은혜를 입고 오셨어. 이분은 처음에 오다가 갑자기 또 사라졌어. 한참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샌가 호련이 나타나더니 마이크 잡고 여기 있어. 솔직히 말해봐. 다 어떻게 된 거야. 주의 은혜예요. 그쵸? 주님의 은혜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랑 같이 마음을 하고 있던 이분의 아버님도 있고 어머님도 있고 뭐 이렇게 저에게 힘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어. 안 나타나 지금 어디 갔나? 어디 가서? 네, 아멘. 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겨울날 영하 10도에 킥보드 타고 달달달달달 해서 아이고 저 죽겠다. 어디 갈 데 없다가 비도 와. 어디가 있지? ATM기 밑에서 아이고 좋아라. ATM기 거기서 그때 아이고 좋아라. 이 시골 동네 와갖고 콜도 없네. 나 뭐하고 있지? 나 목사인데.
아유 집에 갈까? 찜질방도 안 보여. 그러다가 덤프질을 아유 비 오고 아유 비 안 맞네 너무 좋네. 대신 사고 날 뻔하고 막 덤프하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넘어가네 해서 나 안 넘어갔네 확 보니까 적재함이 넘어가 있어. 이렇게 나는 여기 있고 적재함 위에 있어야 될 적재함이 옆에 와 있네. 사장님 망했어요. 차가 넘어갔어요. 견종매 처음 하나 나왔어. 결국 그 회사 나오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차가 불탔어. 또 탔어. 아무튼 그런 거. 지금은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있는 데는 영하 20도가 돼도 히터가 다 아유 더워 죽겠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 앉아 있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규준아, 너 차 불탔을 때 진짜 무서웠지? 왜? 겁났어요. 아, 나 작살났다 진짜. 빛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또 뭐 교회에서 나가야 되나 어째 되는데 할 때 걱정이지. 아, 그쵸. 어디 티도 안 내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 진짜 어렸던 것 중에 하나. 동백교회에서 동백열로 계약할 때 계약이 양쪽으로 되면서 저쪽 들어오기로 한 목사가 나 안 들어가! 그리고 딴 데 계약해버렸네. 꽤 오랫동안 이제 그 나갈 줄 알고 꽤 오랫동안 양쪽으로 월세를 내면서 결국에는 저쪽에서 여러분 죄송해요 돈 많이 까먹었어요. 숨이 막히더라고. 그 전 주인이 이렇게 계약금으로 이렇게 돈 하기로 한 거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 계약금으로 이거 퉁치기로 했어.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돈 차감할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교회 돈이 막 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혼자 여기 와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주님, 제가 멍청해갖고 교회 돈을 엄청 많이 날려먹었어요. 에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너 현재 무섭냐? 솔직히 무서울 수 있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가 염려하냐? 걱정되기도 하죠. 우리 큰아들놈이 공사를 가야 되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실 기도한다. 저거 삼수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저희 둘째 아들놈이 참 잘하고 있는데 저놈 잘 기술이 좀 늘어야 되는데 사실 너 맨 처음에 내 머리 잘랐을 때 나 조금 먹었다. 지금 얘기지만 거울을 딱 봤는데 머슴 아저씨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파먹고 여기 파먹고 여기 파먹고 티를 안 돼. 잘했어. 그리고 10,000원을 딱 줬는데 속으로 아씨 미용실 또 자르면 안 되겠지? 아씨 어떡하지? 저거 기술이 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사실 말하지만 그랬다. 지금 넌 잘 잘라. 근데 처음엔 그랬다. 아니야 너? 내가 너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아내도 티는 안 되고 야 머리 충지고 난리 났어. 막 이렇게 와이프가 야 당신 대단해. 우리 속으로 야 네 머리가 그렇게 됐는데 넌 괜찮냐?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아마 이제. 현재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 걱정거리들 뭐 이렇게 우리 딸내미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 저거 어떡하지? 정부 딸내미 저거.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다보니 은혜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떡하지? 기도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내미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화이팅! 살려줘. 둘째 아들 화이팅!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대요. 우리 큰딸 화이팅! 막내딸 사랑해. 사랑해. 여보야도 사랑해.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네. 삐질라고 그랬더니 제가 조심해야 돼. 여러분 지금 내가 풍랑의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돌아보세요. 내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배에 물이 찼어요. 그러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배에 물이 차는 곳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뒤로 돌아다 보세요. 요즘 목사가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다 얘기하고 있으면 뒤로 돌아다 보면 참 자충우돌 실수투성이에 참 우여곡절을 나 책을 하나 쓸까 했는데 삶을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거야. 진짜 할 만한 거.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쓰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저처럼 다이나믹하게 사는 목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다 좀 심심하게 살더라고. 네. 심심해야 돼요. 심심해야 돼? 그래 알았어. 앞으로 좀 심심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 추억은 다 지나간 건 다 웃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겠지. 저도 어떤 때는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딱 도망가고 싶고.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진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거를 헤쳐나갈 방법을 내가 못 찾겠는 거야. 어떡하지? 답이 안 나와. 버티자. 견디자. 막 독촉 전화하고 비독촉 전화하고 법원에서 날라오고 재판받으라고 하고 막 압류 들어온다고 하고 헐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노를 저어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합시다. 10장.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이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말씀을 알려주지도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물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오도록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바람을 보면 무섭고요. 파도를 보면 무섭고요. 배에 물이 가득해서 물에 빠지면 분명히 내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않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도 바람도 잔잔케 하신 건 주님이십니다. 나는 믿음만 가지고 노를 저어갈 터이니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배에 물이 차도 노를 저으며 주님과 함께 저곳으로 가자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배를 통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믿음만 가지겠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겠습니다. 요즘 목사의 과거의 실수와 삶들을 돌이켜보니 참 오르막내리막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과거로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진짜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정신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과거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돌이켜볼 때 지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일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광풍이 일어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날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세워져 가고 쓰임받는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오지 못한 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